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신약의 첫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앞에 화면도 준비됐습니다. 21,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우리 합독하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총을 사모하시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마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가정 외에도 또 병상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가정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12월 달 시리즈 강해 설교 예수를 깊이 알라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성경 지식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자, 메시아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어느 나라 말입니까? 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말이 히브리어예요. 메시아. 자, 이것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그리스 나라 말이에요. 자, 히브리어는 원래 이스라엘 말이고 그리고 신약 시대는 자, 로마 통치했었지만 그리스의 문화권에 깊이 잠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이제 헬라어로 이제 쓰여졌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고 뜻은 한국말로 뭐예요? 구원자.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런데 단순히 기름 부은 분이 아니라 예수 메시아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데려져서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우리 지식을 가지고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진 않았지만 13절로 20절의 말씀인데 자, 백문이 불여일견 13절, 20절을 먼저 우리 1분 정도 동영상으로 좀 보실까요? 자, 가이사르 빌립보로 한번 자,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자, 가이사르 빌립보 좀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북단 지역입니다. 최북단 지역. 가장 풍요로운 도시 텔단을 찾으십니다. 이곳은 텔단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정에 주신 땅을 버리고 풍요로움을 쫓아 이주해온 도시입니다. 텔단이 있는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를 수도로 만들기 위해 풍요와 다산의 신인 판을 위한 신전과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돈이 있고 정치가 있고 종교가 있는 여기에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시게 뭐예요? 만몬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않는 것. 물질은 도구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너네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걸 물으십니다. 이 반석 아래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의 물이 나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나오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풍요하지만 불순종과 우상으로 가득한 삶.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영혼을 춤춰볼까요? 영광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금 본 영상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있는데, 자, 옛날 그 복원한 사진을 좀 보여주겠습니까? 자,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 아우구스투스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우상숭배가 팽배했고요. 가운데 있는 신전이 이제 판신전, 재물과 부여의 신, 이 판신전을 우상숭배하는 분위기가 대다수의 분위기였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 분위기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저 앞에 보면 이렇게 헐몬강 샘이 있어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자, 왜 헐몬 강으로 끝나지 않고 뒤에 샘을 붙이냐면은 물이 샘수사요. 강물의 수온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헐몬산 아래로부터 물이 샘수사요. 그래서 헐몬산, 그 헐몬강 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누구냐고 주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판신전이냐? 배경이 기가 막히죠. 샘솟는 물 앞에서 누가 진짜 생명이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자, 가운데 이 뻥 뚫린 이것이 이제 판신전의 흔적이고요. 그 앞에 반석에서 생수가 샘솟고 있습니다. 좀 확대해 보시면 이제 판신전의 모습이 이제 저런 모습이고요. 자, 이 앞을 보시면은 제자리에 앉을 수 있는 동산이 이렇게 멋지게 있습니다. 동산이 아니라 이렇게 좀 정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사진 찍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적어서 예수님 물어보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한번 전체 사진 보실까요? 자, 이렇게 오른쪽이 이제 제우스 신전, 판신전이 있고, 당시에는 굉장히 이 번화가 명동 중에 명동이고 번화가 있습니다. 이때 생수가 아래로 흐르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물어보시는 거지요. 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원어로 보겠습니다. 원어로. 자, 여기서 당신은 히브리어로 이제 주가 아니에요. 이제 헬라어로 당신은,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권이 있는 왕자입니다.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권이 있는 당신은 왕자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설립을 지시하셨습니다.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어로 I will build my church. I will. 내가 반드시 짓겠다 그겁니다.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투 데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종말을 알리는 사인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토록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또 과도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재림 사이의 중간 시기. 교회는 과도기적 공동체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조입니다. 전조가 무엇입니까?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날 것 같으면 맹꽁이, 개미들은 다 피합니다. 걔들이 미리 알아요. 그 지진 나는 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의 전조라는 거죠. 교회가 세워진 자체가, 이 금학동에 공주동안교회 세운 자체가 주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나팔이 나팔. 믿습니까? 세상을 향한 표지판이 표지판. 간판이야 간판.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더욱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더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9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오늘날 천주교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 쓰니까 베드로에게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가 교황의 교황.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교황 한번 뜨면 신처럼 모시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천국 열쇠가 그럼 무슨 뜻이냐 과연? 천국 열쇠는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면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면 안 돼요.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묵이 아니라 천국 복음의 입술을 여셔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열고 가르치면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문이 열려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우리 김권한 시온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감사하냐? 시온이 왔기 때문에 감사한 것보다는 저는 되게 착한 목사거든요. 저 욕심이 없는 목사예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권한 우리 시온님 가게가 거기 옥룡동에 황금돼지 갈비탕 끝내줍니다. 오늘 점심 때 가야 되겠네. 예. 갈비탕, 세상에 제일 맛있는 갈비탕이 있는데 거기 위에 물된 동산교회가 있어요. 아시죠? 커피 바리스타 교육도 하시고. 저는 우리에게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김권하 의원 전도 좀 하세요. 교회 다니면 잘하실 분입니다.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물된 동산교회. 우리 교회를 욕심내지 않고 가깝잖아요. 그 교회 좀 전도하세요. 모셔가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대답이 한결같아요. 그분이 옛날에 철학을 공부하셨는데 우리 김권한 의원이 나중에 믿게 되면은 예수를 믿겠다고 말씀하신다고 되게 소극적이더라고요. 확 땡겨야지 그냥. 우리 김권한 의원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믿게 되면은 나중에 예수를 믿겠다. 차일피일 미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쩐 일로. 할렐루야.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저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릴 적 빼놓고서는 지금 수십 년 만에 복음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거거든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 심겨지고 더 좋은 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질 것이요.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천국 복음의 입술을 열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 그만큼 지옥에 가는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 입술을 열면 열수록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많아질 거예요. 이것이 19절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메시아를 닮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는 천국 열쇠의 권한을 여러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단어가 다르죠. 하나님 나라를 실현. 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실현이 될까요? 나 대신 누군가는 죄값을 치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어놓으신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인데 그 방법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보시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4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니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겠다는 것을 공적으로 4번이나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방법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중간쯤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저런 시는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종교가 화려하다고 자랑할지라도 대신 자기를 제물로 드린 신과 종교는 없어요. 나한테 숭배하라, 나한테 와라, 바쳐라, 고행을 하라 그러지. 근데 우리 예수님이 왜 진짜 신이냐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짐승 가지고 예배드렸지 절대 자기 희생은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어줬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진정성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이신데 우리 대신 제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진정성 있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떤 메시아입니까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죽으심으로 실현하시는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법칙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 53장 56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읽어볼까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중간쯤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바로 그냥 심판하시거나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길이 참으신대요.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회개하기를, 진짜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악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전에 지은 우리 모든 죄를 간구하신다. 그냥 패스해 주신다. 넘어가 주신다.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넘어가게 하셨다는, 우리를 의인 삼아주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고귀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24, 25절 보면은 더 고귀한 요청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24, 25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바른 신앙은 우선순위가 바로 잡힌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더하시리라는요,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책임지십니다. 저도 처음에 결혼하고서 주의 종일을 걸어갈 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그래서 전도사를 처음 했는데 조금 부족한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2달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2달 지나니까 월급을 너무 많이 주더라고요. 10만 원 주시면서
반찬 사 먹어 그러더라고요. 2달간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2달간 하루도 안 쉬고 월요일도 못 쉬게 하더라고요. 60일 동안 일하고 10만 원 주고 반찬 사 먹어. 여긴 아닌가 싶다 해서 이제 다시 또 기대서 만난 교회가 효민교회고, 그 다음에 인도하심으로 공주동암교회까지 오게 됐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책임지시리라.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지시리라.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를 먼저 구하시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놀라우신 은혜와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후 엿새 후에,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운되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좀 있으면 죽을 거야. 그래서 마음이 아직 부활을 보지 못했잖아요. 아직은 대속의 사건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그 구원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네 번째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 죽을게요. 이들의 기대는 로마 정부를 뒤집고 장관 한 자리 죽여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 죽을게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것도 와닿지 않으니까 그 다음까지도 보여주겠다. 엿새 후에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수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직접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참고사진 먼저 숙제 보실까요? 여러분, 먼저 성경이 제시하는 방향은 내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는 현세, this world.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부족한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SNS, TV, 책들 다 this world 집중되어 있지만, 성경은 철저히 내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Kingdom come. 이 나라가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Kingdom come. Thy kingdom come. His kingdom come. 그분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하는 내세, 다가올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집중하시기 바라고, 또 낙심한 우리들에게 다시 마태복음 17장으로 돌아가서, 자,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성경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림,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변화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얘들아, 이 세상의 다가 아니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자, 말씀을 확인해 보실까요? 17장 2절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세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천국에서의 우리 모습은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좌우 얼굴 좀 보세요. 해같이 빛납니까? 안 빛납니까? 칙칙해요, 이뻐요? 칙칙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천국에서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난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우리의 모습은 또 빛과 같이 씌워진대요. 이 메시지가 뭐냐면은, 낙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잠깐 늘 떠나도 낙심하지 말라.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은 자꾸 병들어 가지고 늙어진 이 모습이 아니라 얼굴에서 햇빛같이, 정말 해같이 얼굴이 빛날 정도로, 옷이 빛과 같이 빛날 정도로 천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가장 완벽한 건강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거예요. 17장 2절 변형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는 희망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기쁨은 요동칠 거예요. 참된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육체가 병든 자는 완벽한 건강을 얻을 것이고 마음이 병든 자는 완벽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히 회복됨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 결단의 마음 가슴에 새기시면서 같이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메시아임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죽으심으로 실현하여 주시는 사랑의 메시아임을 확증하게 하시고, 너무 낙심되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완성을 보여주시며 천국 소망을 보여주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을 버티게 하시고 오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우리 강한 확신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